오늘은 가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가을에 중직자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앞두고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축하받을 일일까요? 다시 말해서 중직자로 선출되는 것이 과연 축하받을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받을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선출이 되면 축하드립니다, 한턱 내세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한턱 내라고 안 하죠. 반면에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면서 실망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다 중직자가 되는 것을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중직자가 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일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중직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부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직분이 가진 그 핵심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아셔서 가을에 있을 선거가 은혜 가운데 치러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정말 부끄럽고 또 잘못된 여러 모습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서 때로 의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의료 사고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 자체를 없애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문제는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데요. 일부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병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잠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낳으시죠. 그리고 낳은 자녀를 먹여주시고 또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주시죠. 바른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때로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토닥토닥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죠. 그런데 때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따끔하게 혼도 내시고 훈계하기도 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처럼 교회는 새 생명을 낳습니다. 복음을 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탄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성찬으로 먹이고 양육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그들을 돌봐주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어머니처럼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서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듭니다. 또 영적인 어머니로서 이단들로부터 지켜주고 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고요.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징을 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머니 같은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잘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나오는데요, 교회 직분자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게 이는 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뒤에 보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오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직분자들을 과연 누가 세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세우느냐.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쭉 가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는 문맥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아무개는 장로로 세워라, 아무개는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투표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투표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투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을 뽑으신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거에 뽑히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구나 믿으시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뽑히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굴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뽑혔을 땐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은 내가 이 직분에 맞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을 때 그 사람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자격,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교회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보 목회서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로의 자격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지난 7년 동안, 최근에 7년 동안을 돌아볼 때에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흠해야 한다. 그러니까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최소한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장로로 부적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어야 한다죠. 한마디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높은 학위가 있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식견이라는 의미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가 될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로란 직책은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장로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양 같습니다. 성도들은 양 같아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어깁니다. 자꾸 어기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는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로 본인부터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장로 본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삶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가 제공하는 삶 공부들을 해서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말씀을 알아서 성경에 비춰볼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되어 있죠.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교회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큰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작은 집인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 장로가 될 사람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또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가 믿는 자녀여야 한다, 그런 의미죠. 마지막으로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다음으로 장로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장로의 직무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잘할 사람이 장로로 적합하다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이게 장로의 일입니다. 장로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행정과 권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잘하고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권징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요, 무슨 서류를 잘 쓴다든가 뭐 사인을 잘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행정은 그게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을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교인으로 받을지 아니면 받지 말지, 또 누구를 세례를 줘서 그 회원으로 받을지 받지 말지, 이렇게 교회의 출입을 지키는 것이 장로들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성찬을 줄지 주지 말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행정에 포함됩니다. 교회 건물 같은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또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 그런 일을 논하는 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회의도 잘해야 됩니다. 회의도 잘해야 한다. 여러분, 장로교는요 천주교처럼 교황 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는 목사 한 사람 또 장로 한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모인 당회, 이 회가 다스리는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당회가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 장로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의 기본이 뭘까요? 회의의 기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의 기본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남의 말을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하는 것, 그게 회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인격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으로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죠. 다음으로 2번부터 7번까지 장로의 여러 직무들이 쓰여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목양입니다. 목양을 잘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목록을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장로의 일은 두 번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며 또 권면합니다.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살피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목사하고 같이 목양을 잘하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해설을 보면 장로는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구역이나 교구를 잘 돌보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는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구역이나 교구를 잘 돌보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을 잘 이끄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마침 우리 교회는 장로로 선출되면 대부분 초원직위가 됩니다. 대부분 초원직위로 섬기는데요, 아마 목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초원도 잘 목양할 겁니다. 끝으로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와 상의하고 돕는 일, 이것이 장로의 직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목사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민망한 그런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때로 일부 교회들을 보면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이 좀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같은 교회에 분쟁이 벌어지면 자녀인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지 못하게 되죠. 불안해지고 때로는 실족해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목사하고 장로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장로의 직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목사를 견제하고 막 싸우는 것이 그 직무가 아니고요, 돕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장로는 여당이지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은 어떻게든지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인데요, 장로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보면 마치 야당처럼 되었어요. 야당처럼 목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뭐든지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아시는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은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행히 저는 공황장애가 안 생겼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면 장로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며느리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들춰내면서 이게 뭐니? 이렇게 하죠. 요즘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옛날엔 그랬었는데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보이면 슬그머니 감추죠. 감추거나 본인이 다 해결합니다. 그런 친정어머니 같은 장로님들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되면 그럼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는요, 반드시 평안합니다. 반드시 평안합니다. 다음으로 안수 집사를 보겠습니다. 이 안수 집사는 장로에 비해서 그 자격과 직무가 좀 비교적 간단하고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직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 역시 그 직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장로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격에 있어서 집사는 장로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 주보에 나온 집사의 자격 보겠습니다. 자격을 보시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흠 몇 년이라고 하죠? 무흠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최근 5년을 볼 때 사회에서나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집사로 적합합니다. 특별히 이 집사는 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사의 주된 직무가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사의 주된 직무, 본래 직무는 구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복지제도가 발달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항상 있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는 항상 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항존 직원이다 합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이다, 이런 의미죠. 이처럼 본래 집사의 일은 교회 헌금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품성들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이 나온다.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자꾸 관심이 가고, 그리고 또 돈을 다루는 데는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어쩌면 장로가 되기보다는 집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래 집사의 직무는 본래 회개와 구제일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사를 보겠습니다. 권사는 그 자격이 안수 집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집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입니다. 권사가 하는 직무, 그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 같습니까? 그것은 신방입니다. 신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헌법을 보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해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당회의 지도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회의 지도 아래 신방을 해야 한다.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바로 권사가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신방하는 게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요. 이 일에 맞는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권사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거 축하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축하받을 일이 맞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맞는 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축하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 후보자가 되고 청문회까지 통과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관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야, 우리 집에 인물 났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하면서 굉장히 축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건 장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 더 축하받을 일이죠. 왜냐하면은 왕 중의 왕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그 귀한 양무리들을 맡겨주시고 구제의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 그걸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영광이고 또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들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큰 영광과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섬겼을 때 일입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우러러보면서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막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영광과 존경을 받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이 여인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만이 아니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성도들이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헌신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성실하게 중직자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축하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또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 직을 수행하려고 하면요,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헌신과 또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분야에서 위원장으로 계시죠.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걸 고민하시고 또 많은 토론을 하고 보고도 하시고 교회 모든 일들에 정말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당회가 주일날 5시, 6시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교회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자원해서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하면서 때로는 비난도 받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주된 일이 목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목양 역할에, 목자 역할에 더해서 초원직위까지 보통 감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초원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곡소리가 나는 거다. 그때부터 곡소리 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생길을 가는 거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고생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필요합니다. 다른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 겁니다.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 같은 이 한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